자, 요한복음 말씀 중에서 매일 성경의 본문 중에서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생각할 때 누가복음 22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지금부터 펼쳐놓으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건은 제자들의 논쟁입니다. 제자들의 논쟁.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자, 우리가 왜 다퉜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이라고 하신다면 3년이나 데리고 다닌 제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터인데 십자가 문턱의 제자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참으로 철이 없습니다. 적절치 않은 때에 철없는 논쟁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성경의 독자들은 답답함을 느껴요. 예수님께서 뭔가 더 수준 있는 제자들을 양산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이 좋겠는데 십자가 앞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투는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세요. 자,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다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툼 직후에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에서 제자들의 논쟁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원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향하신 얼마나 기가 막힌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논쟁 중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다투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느낌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너무 그지같이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던가 내가 너의 앞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 얼마나 송구합니까?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쩌면 제자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이 본문 말씀을 텍스트로 읽으면 역시나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미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책 없어 보이시는 그런 착각까지 저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제자들보다는 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에요. 역시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똑같습니다만 그냥 냉정한 성경의 독자로서 이 사건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런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문맥에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라는 불시험으로 뛰어드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같은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동시에 제자들도 못 쓰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못 쓰는 제자들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하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미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 이건 내 시험이야. 나는 이것을 통과할 거야. 성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런데 너희들도 너희들의 시험이 있을 거야. 너희는 그것을 잘 통과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어. 중보했어. 절대로 믿음에서 실패하면 안 돼.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믿음에서 실패하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그 불시험을 통과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면 그 시험의 시간이 지나고 베드로는 그 모든 아픈 시간들을 돌이킨 후에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들을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느낌이죠?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느낌이 들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앞에 놓고 뻔한 것을 마음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아직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자녀들이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답할 때가 있죠.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이고 예수님 저를 너무너무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저 예수님 수제자예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심지어 죽는 데까지 가려고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각오라는 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이거 진심입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늘 진심이에요. 할렐루야. 문제는 뭡니까? 연약한 거죠. 각오해서 되는 일이 있고 각오해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순간은 주님 앞에 진지합니다. 그것은 저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농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뭘 몰랐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제자들하고 막 서로 경쟁하던 그 나쁜 관성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저것들보단 내가 더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말해야지, 내가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해야지,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얘한테 알아듣게 좀 얘기해야겠구나. 앞으로 제자들이 겪을 그 시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알아듣게 말해야겠구나.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다. 어느 정도 이렇게 문맥이 맞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꺾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진드같이 앉아놓고 따끔하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그렇게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각오했다고 말하는데 미안하지만 너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내일 밤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한 것 자체가 치욕적인 거죠. 여러분, 3번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3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3번을 부인했다. 완전히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당사자예요.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 밤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함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2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2가지 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거죠.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도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자, 닭이 울고 나서 깜짝 놀라 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야, 아까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것이에요. 자, 새벽닭이 울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신 그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렇게 탁 눈이 마주쳤을 때 찰나의 순간이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묵상합니다. 여러분도 묵상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그 눈빛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이놈의 새끼,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응? 이런 눈빛을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22장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에 담긴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은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베드로야, 너와 제자들은 아직 많이 부족한 존재들이야. 내가 그것을 알아. 너넨 지금도 다투잖니? 하나 되라고 몇 번 얘기했어. 사랑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 내가 너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몇 번 얘기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이야. I know. 나는 그것을 알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대안이 없어. 여전히 교회인 너희를 통하여서 나의 일들을 이루어갈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인 것을 알고, 그런 나인 것을 알고, 그런 여러분들인 것을 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그 순간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베드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처럼 너희도 불시험을 당하게 될 건데 나도 통과하고 너희도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 시험은 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각오했습니다 라고 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들이야. 나도 십자가에서 사력을 다해서 이겨낼 거야.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너희들의 시험을 사력을 다해서 이겨내야 해. 마귀가 너희들을 밀가루로 할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3번이나 완벽하게 나를 부인했어도, 부정했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너의 삶은 허투루 나가지 않을 거야. 너의 제자의 삶은 결국 완성될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떨어져서는 안 돼.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우리도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굳게 해야 할,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고개를 이렇게 돌리실 때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끝까지 화이팅.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화이팅.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다 기억하고 있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너의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할게. 베드로 화이팅 하고 주님께서 가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 밤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눴던 모든 대화들이 그 짧은 시선 안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 중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선은 우리를 향하신 시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앞에 계신 윤동일 목사님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기 추사모님, 여기 문사모님, 박사모님 이렇게 쭉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박 집사님까지 바라보고 계세요. 뭐라고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하지만 나는 너에게 원대한 꿈이 있어.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룰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한번 좌절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낙심할 수 있어. 생각보다 잘 안 될 때도 있어.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있어.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부활의 기쁨이, 성령의 임재가 너희들의 삶을 바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